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 전도를 향하여 그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하는 중에서도 계속하여 유대인들의 반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과 또 이방 사람들의 반대가 점차 거세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핍박과 반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오히려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르고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었을까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또 섬긴 그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 하였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의 상황 가운데서는 바울에 대한 어떠한 의심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의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무리들이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오해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 자신을 비방한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바울이 밝히고자 했어요. 또한 이런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논증하고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사역자로 자신을 부르시고 또 이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그럼 비난했을까요? 자칭 사도구나, 너 스스로 네가 사도라고 칭하는구나, 이렇게 비난했고 또 그의 가르침, 바울의 이 말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서 공인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어떠한 신임 위임장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자꾸 요구하는가, 일종의 이 임명장, 추천장 같은 것을 앞세워서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보이는 것은 바울에겐 그런 것이 없고, 그러나 이단 교회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이 더 정당하며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이런 추천장, 이런 것이 흔했습니다. 바울 역시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소개할 때 그 편지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내가 추천한다, 어떤 사람을 내가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온 추천서라는 것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편의 극단적인 어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유대적인 기독교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한 사람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운데 돌아다니며 보여주었던 이 추천서 가운데서는 그들을 높여 세우는 말들로 가득했어요. 거짓 교사들을 높여 세우는 말들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찬사 또는 이런 추천서나 자신에게 이것들은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편지나 어떤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신에게 또 다른 종류의 추천서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바로 그 편지, 그 추천서, 그것은 누구일까요? 추천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자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복음과 가르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제자로 성장한 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바로 자신이 참 사도임을 증명하는 추천서 그 자체다라는 것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고 이것은 내 뜻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오직 이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영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지요. 영적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하게 된 것, 그것을 기록된 글로 된 추천서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추천서 종이에 먹으로 쓴 그런 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의 이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지금 교회의 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온 이 추천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지적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증거의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일,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옛 언약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계속 강요합니다.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계속하여 전파하고 그것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자기의 이익과 유익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새 언약의 일꾼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극명하게 바울과 거짓 교사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통해서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옹호하려는, 주장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거부할 수 없는 바로 보여지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러한 사역이 내 능력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계속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은, 그리고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내 만족을 얻기 위한, 내 유익과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듯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시도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겸손으로 성령께 절대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께 절대 순종하여서 변화된 삶을 간구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시원케 하는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추석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새 언약으로 부르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크게 또한 새롭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영광을 함께 나타내며 수행할 수 있는,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오직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다른 추천서, 다른 임명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가정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이 그러한 복음의 복 앞에 하나님 엎드리고 경배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명절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 가족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자기 자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 자신이 증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한 말씀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